개구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두 번째로 내리신 재앙이죠. 첫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요. 또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당연히 이제 개구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이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재앙을 했고, 이제 본문이 정해져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막내가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저희 단지에 개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런데 되게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개구리 울음소리에 대한 추억이 다들 있죠. 또 어르신들도 정겹습니다. 굳이 시끄럽다 그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오히려 저게 진짜 개구리 소리인가 아니면 기계 사운드 소리인가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불만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 보고 싶고, 그죠? 잡고 싶고, 소리 들으면 좋고, 정겹고,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없기 때문에. 그쵸? 막 찾아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생겨나서 나일강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했고요. 또 괴롭게 했습니다. 그 수가 많을 때, 여러분 뭐든지 많으면 그걸 이렇게 보면 되게 징그럽잖아요. 개구리고 또 그것이 달라붙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 있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디에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많으면 징그럽죠. 굉장히 큰 곤욕이었습니다. 끔찍했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요.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이 개구리 떼가 얼마나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고 힘들게 했는지 바로조차도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앞에서도 눈 하나 꿈쩍 않던 바로가 바로 항복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던 파라오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모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가 좀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 재앙,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합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바로가 바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적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없어지게 해라. 내가 보내겠다. 그 정도로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개구리였을까? 왜 개구리였죠? 이 개구리가 나일강 끝나는 늪지대나 그 주변의 웅덩이에 서식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나일강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가 12월쯤 되는데 그때부터 강변이, 나일강 삼각주가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쇠사랑처럼 생긴 것,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제 거기서 강물이 좀 줄어들 쯤에 그 비옥한 땅에서 개구리떼가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비옥한 땅에 그런 개구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애굽 사람들 관점에서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신처럼 섬기는 나일강, 그 하류의 비옥한 땅에 가득 차게 보이는 개구리들. 이게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개구리들, 이 비옥한 땅. 그러니까 나일강도 신성시하는데 개구리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그들이 잘못 알고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신성시하던 그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침상에 가득하고 떡반죽 그릇에 있고 달라붙고 끔찍하고 곤욕스러운 것들로 전락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개구리가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을 때 침상이니 떡반죽 그릇이니 다 있었는데 놀랍게도 죽어요. 다 같이 한시에 죽는데 나와서 죽습니다. 무더기를 이루어서 이집트는 되게 더운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들이 신처럼 신성시하는 개구리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얼마나 저주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향성이 있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 관점에서 비옥한 나일강 하루에서 쓱 올라오는 그 개구리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와, 개구리들 좋다. 신성시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신이었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축복.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애굽 사람 관점에서 축복으로 보이는 그 개구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좋게 여기고, 볼 때 흐뭇하고, 볼 때 의지할 만하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든든해지는 그 무엇인가. 물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이고요. 또 그것은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개구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골칫거리, 저주거리, 근심거리, 나중에는 썩어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으로 우상의 헛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을 더 의지했죠. 밭에 소출이 많았을 때 고민하잖아요. 야, 이거 다 어떡할까? 그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결론이 스스로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자. 그때 하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이제 넉넉하다. 오랫동안 쓸 것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즐기자. 라고 그가 마음에 이를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모아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행복해야 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하고요.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그 개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개구리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 더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죠. 바꿔주십니다.
온전하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믿음, 바른 반응.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가?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무엇에 내 관심사가 가 있는가? 세상의 허망한 우상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것.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지도하실 때, 내 안의 개구리 같은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반응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과 전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여하튼 출애굽기 초반부의 10가지 재앙의 핵심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는 게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의 실패의 원인이 잘 나옵니다. 고집의 길을 가고 고집스럽게 걸어간 사람 바로. 실패의 대명사죠. 고집 부리다가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 그의 마음에는요, 그가 마음을 잘 못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마음에는 마음의 정함이 없었던 이유는 자꾸 마음을 바꾸잖아요. 완악하게 하고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꽂고 있는 것은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 멀리해야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게 있고 멀리해야 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를 통해서 배우는 반면교사와 같은 교훈, 자존심을 멀리해야 돼요. 자존심. 자, 보세요. 8절에서 바로가 개구리가 괴로워서 못 견디고 금방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개구리 없애달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다오. 그때 놀랍죠. 전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던 자가 이제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항복하고.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일단 여호와를 인정한 바로에게 모세가 묻는 거예요. 언제 내가 구해서 이 개구리가 떠나가게 할까요? 라고 그 날을 특정하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날짜를 선택하라. 그러면은요, 바로가 뭐라고 해야 맞을까요? 뭐라고 해야 맞죠? 아이들한테도 옛날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보통 신실한 아이들 제외하면 그냥 한 대요. 안 맞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당연히 당장이라고 얘기해야 옳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해요. 내일. 너무 괴로워 죽겠으면 당장이라고 말해야 옳죠. 그런데 바로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밤에라도 이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내가 약속했던 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노예들 보내주지 않아도 되고 여전히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도 된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루의 말미를 둘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깨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의 본문은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자존심을. 그리고 바로가 이 알량한 자존심을 붙드는데 나중에 바로는요, 말을 번복합니다. 숨을 쉴만 하니까, 개구리 없어지니까, 개구리들 다 죽으니까 숨 쉴만 하니까 그 입장을 바꿔요.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저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 피가 이제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술사들도 그것을 하니까 일말에 세상 것에 묶여서 마음을 완강히 하죠. 이 두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죠. 자존심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건들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요,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죠. 그 핵심에는, 그 안에는 자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마음 지킴이 있어서 멀리해야 될 것, 자존심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존심이 없었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가 갇혀 있을 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막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다, 또는 갇혀 있어서 못하지.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빤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없고 그리스도만 있기에 저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해도 결국에는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마음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악한 사람들의 의도에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하나님 뜻 붙들고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자존심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아, 내 자존심. 바로가 멸망의 길을 갔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죽었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도 건드릴 게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는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는 자존심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이 오로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대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잘못된 모습이었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이고요. 반면에 모세는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돼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희 형하고 저한테
돼지 저금통 큰 거 한 마리씩 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돈 모아라. 여기에 모으는 거는 다 너희들 거다. 철떡까지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의 다 모았을 때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막 지폐도 넣고, 그렇죠? 어머니가 어떤 분이랑 막 심각하게 어두운 표정으로 대화하시더니 그분이 가시고 부엌에서 부엌칼을 들고 오셨어요. 부엌칼을 왜 들고 옵니까? 아들들 있는 방으로. 그러더니 돼지 배를 가르시는데요. 사정없이 가르시고, 형은 발을 붙잡고 좀 매달리다가 발로 치임당하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죠. 상황이 어쩔 수 없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녀들 돼지 저금통을 가르겠습니까? 사람은요, 상황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쉽게 말을 바꿉니까? 마음이 연약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키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초월하세요. 그리고 놀랍게 통제하십니다. 개구리들이 막 생겨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생겼던 그 개구리들이 죽을 때는 각자 흩어졌던 곳에서 다 나와서 죽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무더기를 누면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실 때 모세도,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주도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참 바로와 대비됐던 부분인데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날짜를 물어요. 날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서 쓰임받는 내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에서 오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도권.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말할 수 있어요. 지킬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말해요. 날짜를 고르세요. 날짜를 고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구리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바로요. 당신이 원하는 날짜를 고르세요. 우리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담대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모세는요,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올라와서 재앙으로 개구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면 당신이 어느 날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그날에 물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바로가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이 고른 날짜 아닌가,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신이 정하는 그 날짜에 반드시 개구리는 물러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언제 묻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언제 또 얼마나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검증하고 또 알고자 할 때 그런 걸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전셋집 구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다니면은요, 처음 들어가면 항상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거부터 물어와요. 언제가 이사예요, 그죠? 날짜가 맞아야 되니까 뭐 자기가 원한다고 그 날짜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냐. 제 친구 목사님도 사역지 옮기면서 그 뭐 이제 되게 혜택이 많은 그런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나 봐요. 나라에서 하는 거. 근데 그걸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제 옮겨갈 사역지 교회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은 내놨고 집은 나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20군데 가까이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통화하면서 야, 집이 없다. 집이 없다. 제가 얘기했죠. 집은 있다. 네가 돈이 없는 거지. 집은 있다. 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집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능력에 제한이 있죠. 누가 감히 누구에게 언제 불러만 주세요. 언제 얘기만 해주세요. 그때 반드시 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언제라고 묻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사전 허락을 구한 건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주도권이에요. 모세의 주도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해당이 없죠. 하나님은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사람의 제약이 하나님께 해당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상황도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압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환경을 이깁니다. 상황을 이겨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인데, 저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앞이 확실히 보이면 좀 괜찮겠는데 앞이 확실히 안 보이고 멀리까지라도 좀 가면 좋겠는데 항상 앞에서 막힌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막힌다. 어떤 사역지를 구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할 때 항상 앞에서 막히고 멀리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뚫리는 거 없이 항상 답답함을 경험한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인데도 한숨을 그렇게 쉬더라고요. 예. 통화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예.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 우리가 다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나중에 이 시간이 더 값지게 쓰일 것이다. 하나님 신뢰죠.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시원하게 막힌 게 뻥 뚫리고 확 드러나고, 그쵸? 그 친구 목사님이 나름 해외 유학파예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1차, 서류 뭐 그런 데서 다 막히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상황들을 이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도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다니엘도요,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뜻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나라에서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날짜만 고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은 뭐 어떻게 해서 뜻밖의 일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져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해져서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자존심을 멀리해야 되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새벽에 나눴던 로마서 말씀 8장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담대히 세상을 향해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담대함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 참 은혜가 돼요.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 지킴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도 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막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 그것들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힘있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가